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의 일은 살다 보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서 이 당연한 인생사들조차 빼앗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금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두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독한 병, 칼과 기근이 임하여 다 죽고 시체들이 땅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 총각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혼 생활을 이어감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가정생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함께 삶을 나누며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함이 금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상집에서 죽음을 애곡하지 말라고까지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두셨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기에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며 자기 몸을 베거나 털을 미는 것은 사실 이방 종교의 풍습인데 이런 이방 풍습을 따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슬픔이 임했으니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포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겼는데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져 거기서 거짓 신들을 실컷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서야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고 다른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경험하는 일들, 가끔은 힘들고 귀찮게 여겨지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가족과 직업과 감당해야 할 여러 일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